오늘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내 마음에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일산이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나라. 그 에돔 나라를 향하여 세일산으로 표현했는데 그 에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려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 에돔을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나라는 원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형제의 후손인 나라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후손과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는 형제 국가니까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를 황폐하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에돔아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유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때에 이 에돔 나라가 잘 됐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잘 망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칠 때에 에돔으로 도망치고 할 때에 그들을 잡아다가는 바벨론 왕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잡아다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망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하고 정말로 안 됐다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아이고 이스라엘 잘 망했네.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도 되겠네 라고 박수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니부가가 뱃속에 이 쌍둥이 아이를 뵐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같은 형제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그 형제인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맹렬히 화내며 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게 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국가인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에스겔 3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아, 내가 피를 좋아하더니 전쟁을 좋아하더니 이제 그 피가 바로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대가로 그 피 흘림이 에돔 나라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에돔 나라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9절에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문제는 에돔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서로 싸우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임을 아느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에돔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에돔 나라가 형제국가 에돔 나라가 하는 말이 이 두 민족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들의 땅은 다 누구 것이다요?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시켰지만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다스림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에돔이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도 되겠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망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바벨론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 잘 망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정말로 비참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누가 계시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에돔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형제 국가를 향하여 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 나라가 그 말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13절입니다.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한 것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그래서 나를 대적.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15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에돔이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랬어야 형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잘 망했다 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돔 나라도 예루살렘같이 황폐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웃이나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 정말로 쌍둥이로 자랐는데 에돔 나라가 정말 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잘됐다고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좋다라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나 이웃이 더 정말로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이거는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로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성전에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